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갔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잡지 못했었던 물고기를 2배 가득히 잡았었죠.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았었던 겁니다. 보고 나서는 저가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호칭이 달라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5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그런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주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이를 보고 이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는 호칭이 달라져서 주여라고 바뀝니다. 선생님, 랍비어라는 이 단어는 존경받는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죠. 존경받을 만한 분. 주님이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주님이라고 했었을 때는 높은 권위를 가진 분, 그래서 그냥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을 말할 때 주여라고 표현을 하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어요. 그 능력을 보았어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두려웠었던 겁니다. 경외감을 가졌었던 거죠. 그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곧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앞에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더러운 죄인, 부정하고 냄새나는 자, 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요, 동일한 패턴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었죠. 저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전이 막 흔들리고 문지방이 막 흔들리면서 거기서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크게 창화하면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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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나요? 저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감히 그 거룩하고 영광의 주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그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들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서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라하고 얼굴 까맣고 먼지가 그냥 구두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셔츠에 김치국물 묻어 있고, 그게 우리들끼리는 전혀 괜찮다가 서울 사람 아주 반듯하게 생긴 사람, 얼굴 하얗고 그런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그 하얗고 반듯한 모습을 보는 순간 반듯하지 못한 내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그분의 거룩하심, 영광, 존귀하심, 크고 높으심, 우리의 생사화복,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부정한 자, 생각과 마음에 악함, 정욕을 쫓아 살아왔었던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가 그랬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었던 것처럼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말이에요, 누구 잘못했고 저건 왜 저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엎드려지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체험하여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 시작점은 죄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그 시작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 그렇구나, 너 참 부정하다, 난 거룩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겠다, 너를 떠나겠다. 떠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떠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구원자 되심이 의인들의 구원자 되심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자 되심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낚는 자인 거예요. 사람을 낚다, 속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건져내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사람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는 자, 그가
제자인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훈련하여서 그래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이제 저 사람에도 전해가지고 저 사람도 구원 얻도록 사람을 건져내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우리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죠. 방주교회는 무리로서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의 말로도 전해주고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를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청년이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순교라고 말을 하는데, 순교. 왜 순교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고 순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죽음이 뭐냐? 아니, 거룩한 삶이 그렇다면 뭐냐? 거룩한 삶이 뭘까요? 죄 안 짓고 사는 건가요? 우리 죄 짓잖아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총 맞아 죽기까지 전해주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고 나서 미국 교회 안에 젊은 학생들, 청년들의 그 교회 참여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말고 그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젊은 학생들, 청년들의 수가 15%가 늘었대요. 안 놀라시네요? 그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 나왔나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전해 주어서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제자인 겁니다. 제자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생명 겁니다. 평생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자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도 죽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죽음을 우리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야죠. 그렇게 제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늘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늘 듣기만 하고 여전히 돈이나 세고 있고 여전히 물고기나 잡고 있고 여전히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헛된 수고나 하고 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질 못하는데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베드로는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는요, 모든 것을 버려둬야 돼요. 이것도 같이 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렇게는 못해요. 예수님 가시는데 예수님을 뒤따라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배에 머물러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둘 다는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이란 방금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2배 가득히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저에게 은혜로 물고기를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여보세요? 물고기 이거 버려도 되는 거 예수님이 주신 건데? 물고기는요,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이지. 표적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은 물고기가 아니고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물고기, 이렇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하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요거 붙들고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주께서 가시면 내려놓고서라도 주님 붙들어야 되고 주님 뒤따라야만 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표적으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사업이 복되게 잘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이 안 필요해. 질병이 있었다가 주께서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안 필요해. 건강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표적과 목적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야지 주신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